인정하지 않는 백성의 어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순서대로 주어진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에 또 주님께서 비추시기 원하시는 어두움들이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가 없이는 한 주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참으로 많은 공격과 또 미혹과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로 낙심하기 쉬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갈망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비추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참빛에 반대되는 가짜빛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짜빛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뿌리는 선악과 사건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인본주의는 한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사실은 타락 이후에 이 세상 속에 가장 깊이 흐르고 있는 인간의 죄성의 표현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 속에서 함께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적용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세상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문제의식은 많은데 임재가 없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사실 우리가 하는 판단과 분석도 옳은 게 아닌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선악과를 먹이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는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요, 분노와 판단 또 자기 의에 묶여가지고 스스로 어둠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내가 옳아,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맞습니까? 자기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기 확신이 진리로부터 나온 것이면 참 감사한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신앙적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진리와 연결되어서 옳다면 예배가 막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옳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시험에 들까? 내가 옳은데 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까? 내가 옳은데 왜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내 삶이 전진하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스스로 속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과 스스로 옳다고 속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정말 진리 안에 거하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진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수들은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조종해요. 그렇죠? 여러분, 가스라이팅은 이게 교육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 세상 속에 살면서 물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진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스며들게 됩니다. 조금씩 동의하다가 거기에 넘어가. 조종당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으시고 뭐 한다고요? 그레이스 라이팅 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를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 기다려주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함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본주의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죄성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번째 시간인데요, 9절 나머지 부분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9절은 우리에게 그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동사가 어떤 시제냐면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단순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진리를 표현할 때 쓰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조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계시의 빛입니다. 그 빛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나 여기 있다. 나는 살아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 없다. 그러나 자연 계시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추구자가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게 되고 십자가 앞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그 빛이 비추어지는데 누구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이 번역은 잘한 번역입니다. 원어에는 사실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인데 맥락을 보면 각 사람에게, 그러나 모두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의 전체성과 개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편일률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과 환경으로부터 동일하신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달라요. 전략도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뭐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던 분들 계시죠? 지금도 모르시나요? 아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목숨 안 걸었었어. 그죠? 일 있으면 그냥 빠지면 되는 거고, 그죠? 뭐 그렇게 매주 교회를 가서 주님한테 이렇게 얼굴을 보여야 되나, 그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냉랭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잡고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군대는 어떤 집단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군사 한 명 한 명이 소망 없는 마른 뼈였다가요, 각자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도매급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과 같고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고요, 부르심의 이야기가 있고 회복의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숫자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구성원이 아니라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1장 10절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아까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건 하나님의 개인적인 바람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그걸 원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빛을 계속해서 비추시는데 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구는 예배를 드리는데 뭘 봤다 그러고 나는 잠만 오고 밥 생각만 나고. 왜 그럴까? 왜 누구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인데 나에게는 복음이 그냥 교리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강박을 당해. 네. 제가 10월 초인가요? 청년들이 요즘에 게더타운, 맞아, 게더타운이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이렇게 모이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환경을 똑같이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청년 어떤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를 해달래요. 그래서 집에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주제가 복음과 삶이에요. 복음과 삶. 이 시대의 청년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인데 대부분의 어려움이 뭐냐면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강박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강박은 항상 뭘 가져온다? 따라합시다. 결박. 그러니까는 복음을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지는 사람들. 거기서 오는 좌절 또는 나름 액션을 취해서 율법주의. 이 흐름을 못 벗어나는, 자기 부인의 영광도 잘 모르고 그런 메시지들 좀 던질까 합니다. 왜 복음을 듣는데 누구는 복음이 복음이고 누구는 왜 복음이 복음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가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차적으로 이 의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계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3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300가지가 넘는 본인에 대한 예언들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인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나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면 안 되는 이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면 소멸됩니다. 우리는 그냥 먼지, 타노스 딱 먼지로 사라져. 두 번째는 체험신앙 너무 중요한데요. 체험은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가 약해져요. 나중에는 심지어 그게 영적인 응답이었고 귀한 체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 치부하거나 부정할 수도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입니다.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나는 유신론자야. 난 하나님 인정해. 근데 그 다음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경배의 삶이 없어요. 그 다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다음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허망해지다라는 것은요 어두워졌다는 뜻인데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어둠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배와 감사의 불이 사그라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생각의 구조가 말씀이 옳은 게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내가 옳아. 내가 옳다는 확신에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내가 충돌될 때 내가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하면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말씀이 정말 와닿지 않고 정말 그런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제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더 중요해. 때로는 신앙적인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진리와 같이 가고 있는지 다른지를 객관화해내지 못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내가 옳아, 내 판단이 맞아. 그래서 로마서는 2장에 넘어가면요 바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벌이 뭐냐면 그들의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대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얼마든지 이런 증상에 빠집니다. 저도 그래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원수들이 또 슬슬 나를 가스라이팅 했었구나. 아, 내가 또 당했네. 딱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내 삶에 경배와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 100%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경배와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 대신에 내 판단이 늘어나고 있다. 내 분석이 늘어나고 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상 속에서 내 영이 어둠에 덮여 있으면 당연히 주님이 안 보이죠. 눈은 떴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신의 눈앞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봐도 메시아인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이분 예수님 맞을까?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찾죠.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눈이 어두워진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어둠에 덮여 있으면 내 삶에 주님이 일하셔도 안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면서 하나님한테 화내고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어. 근데 삶을 보면 경배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부르심에 대한 순종도 없어.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스스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요,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지만 유튜브로 잘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되는데 자각 증상이 없는 분들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주일날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지 막 오후 2시에 일어나고 막 주일 예배를 화요일날 드리고 막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한 달 이상 지속되면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요일날 예배 드리면 뭐죠? 제칠하시기도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안 드린 것보단 잘하신 거지.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슨 요일날 드렸냐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제 예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지, 영적으로 갈망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전보다 발견되지 않는데 자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접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깊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접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냐면요, 영접기도 언제 했지? 그걸 떠올려요. 여러분, 영접기도 언제 하셨어요? 각자 있으시죠? 근데 오늘 우리는 영접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접의 본질로 들어갈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에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자, 뭐가 들어있죠? 땅,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주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주권이 나오는데 어떤 단어죠? 지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2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자기예요. 자기야, 이 자기 아니에요. 이 자기는 예수님 자기. 주권이면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사실 이 땅과 이 백성은 누구 겁니까? 창조주. 그렇죠? 창조주 대신 예수님, 하나님. 그렇죠? 2번이나 요한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요, 이 땅은 누구의 것이냐를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땅을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요, 그들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권자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 앞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딱 꺼내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에는요 포도원 소작농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멀리 가면서 자기 포도원 밭을 만들고 소작인들을 고용해요. 그리고 이제 매달 25일이면은 이제 자동이체 해라, 월세로 줍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카카오뱅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출을 얻으러 사람을 보내야 돼요. 주인이 때가 돼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소작농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삭스를 빼고 나머지를 이제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때려서 보내요. 때려서.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이번에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때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보낼까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종들이, 이 소작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아들이 왔구나.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유산을 차지할 수 있어. 흉악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소작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이 자기 거라고 정신 승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그 열매는 뭐냐면 있던 땅마저도 빼앗기고 열매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권이 깨어지면 땅을 빼앗기고 백성으로서 받아야 될 왕의 보호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권위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거죠? 권위는 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킹덤을 말하니까 뭔가 압제받는 백성, 압제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의 권위는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거절하는 순간 그분의 보호를 벗어나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영접 기도를 했다 안 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지 않은 백성들의 그 어둠의 본질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내 거야.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 내가 옳아. 실제로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요. 불법 유턴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전기세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는 훌륭하세요, 일단.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요, 내 삶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진실함이고 나한테는 그게 무죄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우스운 일인 거예요. 피조물된 인간의 무지이고 한계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삶을 드리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원래 예수님 겁니다.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내 거라고 오해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원래부터 주님의 겁니다. 내 땅도 내 것이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땅이 있는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도 주님의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요, 실제로 영접 상태가 아닌 채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접의 본질은 영접 기도 중요한데요. 영접 기도는 이제는 주인 되시는 삶을 시작하는 기도죠. 법적으로는 구원 받았음을 선포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영접 기도를 아무리 잘했어도, 그렇죠? 구원파에서 맨날 물어보는 게 뭡니까?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생일이 있다. 물어봐요.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냐, 영적으로. 그게 있는 분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모태신앙 이런 분들은. 그럼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박옥수수 목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옥수수 다 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영접 기도를 언제 했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접 기도를 진짜 멋지게 하고도요,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접 기도마저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보다 내 주권이 항상 앞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주님 뭐 맞긴 한데요,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인생의 선택도 자기 생각, 자기 뜻. 좋은 말씀 막 골라 들어요. 막 찾아서 듣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뭔가를 요구하거나 터치하려고 하면은요, 바로 싫어합니다. 단적인 예로 예배를 와도 예배로 그냥 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자마자 그냥 무장해제 팍, 그죠?
세상에서는 무장하고 와서는 무장해제. 이게 정상인데 반대로. 세상에서는 팍 살다가 예배당 오면 무장 다시 딱 하는. 주님과 같은 편인데 예배 시간이요. 주님과 대치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딱. 오늘 은혜 조심하자.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오늘 진짜. 눈물 절대 안 돼. 막 애국가 부르고 막 계속 막 딴 생각하고 막 대치 상태. 그렇죠? 말씀과 충돌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말씀과 충돌하죠? 예수님하고 주도권 싸움을 해요. 여러분, 이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요, 인간의 혈기가 극에 달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포지션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해요. 부담되고 불편하니까 죽여버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사건은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권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을 기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진짜 그 본질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분께 나의 삶의 운전대와 해석과 권위를 온전히 내어드렸는가의 문제입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듣고 따라갈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영접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영접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삶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해석자가 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 여러분, 그 부분이 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그게 되신 분들은 성격이 좀 모나고 좀 그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 안 괴로우실 거예요. 주님과 대치 상태는 아니니까. 그 주일날 오면 계속 긴장해. 이제 주님과 대치 상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맨날 틀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틀렸어.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요, 그걸 못해요. 마치 그걸 하면 지금까지 내 신앙과 모든 고민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단이 아니고 바벨탑이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냐 장로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리가 아니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도 그러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는 4대째인데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뭐 아니면 도예요. 너무 힘들어. 그죠? 그럼 나는 지옥 가요? 와, 도도 있고 개도 있고 걸도 있고 백도도 있잖아요. 잡으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냥 계속 뭐 아니면 도야.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막.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접 기도를 진실되게 하는 것은 맞아요. 고백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내 삶의 내면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죠.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그렇죠? 이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자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분별도 1단계 잘 들어보세요. 점진적 성화. 그렇죠? 이런 고민 자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런 고민하는 사람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 자꾸 나를 때 고민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뭘까? 생명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단어 따라합시다. 직면. 그게 직면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직면 포인트라고 하죠. 단순히 뭐 죄가 있네 없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이 직면 포인트에서 어떻게 돌파가 일어나냐면 주권이 바뀔 때 일어나요. 이 문제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깊은 상처의 문제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 그때도 하나님 날 보호하셨고 이미 내가 그 문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붙잡아요. 할렐루야. 근데 진리는 특성상 진리를 붙잡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우리를 자유케 해요. 희한하게 사건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었어. 그리고 내가 교만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직면의 포인트는 성장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건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죠. 여러분 아마 다른 분들 보면 그런 생각하시죠. 저 사람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것만 해결되면. 근데 그 생각을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직면의 포인트를 객관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주니까. 근데 그거는 뭐 구원 안 받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더 성장하고 돌파할 것인가. 그래서 그 문제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문제에 임할 때 그 사람에게 엄청난 성장과 자기를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직면 포인트를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어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직면을 해야 될 때 직면에 대한 방해들이 엄청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가리고 하거든요. 사단이 못 보게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글씨 3포인트로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지우고 막 파일 옮기고 막 그러는데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비밀번호도 안 알려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메시지가 꼭 들려져야 될 그 시점에 반드시 방해가 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직면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 직면을 방어하는 논리가 또 생겨. 그 논리 뒤에 숨어 또 직면을 회피하는 기제도 생겨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그 사람의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들려져야 되는 메시지인데 정말 신기하게 그 메시지가 나오기 30초 전부터 졸아. 지금 일어나신 분도 좀 의심스러운데? 아니, 그 메시지가 안 나왔고 제가 그런 메시지는 논리와 상관없이 갑자기 던져요. 근데 30초 전부터 졸아. 와, 기가 막힙니다. 또 평상시에 예배 잘 와요. 근데 그날 메시지는 꼭 그분에게 필요한 건데 그날 안 와. 이상하게 오늘 예배 가기 싫으네. 그날은 대박나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예배 가는데 사고가 나고 막 뭔가 안 좋아. 꼬여, 일이 꼬여. 오늘 은혜가 엄청날 건가 보다. 또 직면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딱 타이밍이 오면 갑자기 아파.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대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몸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면을 하는데 직면만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비가 1강, 2강, 하루에 몇 강 하냐 이것처럼 오늘 3직면 했어. 역시 직면해야 돼. 내가 죄인이야. 소망이 없어. 이거 자체로 즐겨. 막 영적 자학이죠. 그렇죠? 직면을 얼마나 많이 하냐가 자기 의가 돼. 돌파는 안 해. 그러면 사람들을 보면 넌 이게 문제야, 넌 저게 문제야. 쪽집게 과외자. 직면의 달인. 근데 본인은 직면하지만 돌파는 안 해.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직면 포인트에서 임재와 통치가 오지 않고 직면만 하게 되면, 사실 직면은 뭐냐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풀어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요, 직면만 계속하면 내성이 생겨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면서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긴장했냐면 애들이 나의 개그를 받아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저의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학교는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너무 좋은 학교야. 그래서 아이들이 저의 그 썩은 개그를 다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북한에도 먹히는구나. 첫날 그 긴장이 있다 보니까 담이 온 거예요. 제가 3년 만에.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저는 항상 그 몸이 좀 스트레스가 오면은 한 곳이 계속 뭉쳐요. 이 상부 승모근과
견갑, 거근 사이. 제가 근육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거기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정확하다고. 그래서 저를 막 이제 막 이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다음 날 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딱 이렇게 만지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죠? 근데 저 그날 아파 죽을 뻔했거든요.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목과 어깨를 잡아 늘리면서 원래는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니까 막 힘을 쓰다가 그 제 상부 승모근에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완고한데? 완고하대요. 저는 성경에서만 듣던 단어를 그분 예수님 안 믿는데 완고하다는 말을 제가 처음 제 귀로 들은 거예요. 완고한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말씀 보다가 느꼈던 느낌보다 그 순간 완고하다는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원래 늘어나야 되는 방향으로 근육이 늘어나지 않고 버틸 때 그 현상을 향해서 완고하다라고 한다.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치료하실 때 버티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불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간절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뭉치고 풀어졌던 제 어깨가 스스로 버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견고한진이라 그래요. 여러분, 몸의 한 부분도요 버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회복되고 싶어. 너무 진심이야.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근육의 완고함이 여기저기 있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이에 어느 순간 직면만 해서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뭉쳐져가지고요 풀어지지가 않아. 나도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완고함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 충만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성장을 하고 은혜를 좀 받아요. 이제 좀 경배가 늘어나는데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계속 반복해. 좀 예배가 된다 싶으면 어느 지점에서 바로 무너져. 경배와 감사가 줄어들면서 판단과 불평과 불만이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개종을 해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이 다 쫓아오실 거예요. 절에 간다고 주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사실 주제스님이 갑자기 완고하다 이러실 수 있어요. 108배 하고 막 결렸는데 완고하다. 내가 완고했지. 이거는 누가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근육의 문제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그 부분에서 진리가 선포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지도 않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이상한 교리, 선입견, 세상에서는 그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 그것만 딱 걸리면 갑자기 다 무너져.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진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상고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옳아. 근데 내가 옳은데 영적으로 죽어가.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목이 뭐냐면 영접하지 않은 백성의 어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접한 백성의 영광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 완고함과 어둠에 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의심해요. 일하고 계시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시지 않을까? 서운해하고 원망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보고 있냐 보고 있지 못하냐의 문제예요. 왜 저 사람에게만 일하세요?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과 계시의 빛과 생명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둠에 잡혀 있으면 아무리 밝은 빛이 와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예수님을 거절하게 돼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둠의 루틴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계속 쓴마음, 영적 박탈감, 영적 상실감, 영적인 외로움. 왜 나한테는 일하시지 않지? 계속 그 삶을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그 완고함, 그 직면 포인트는 사실 성장 포인트인데 그 완고함을 풀어내고 겸손하게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경험되기 시작해요. 정확하게는 발견되죠. 아,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저기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게 뭔지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선순환, 더 그분을 영접하게 돼요. 내 마음이 더 넓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배 들어오면은 완전히 열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예배는 주님의 파티입니다. 저를 마음껏 다루시고, 오늘 내가 주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시고 싶은 역사와 영광을 다 펼치세요. 할렐루야. 대치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과. 주님께 완전 나를 산제사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인생 예배는 어떤 유명한 강사한테 가서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내가 나를 산제물로 드리면 항상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나라가 내 삶에 들어와서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내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회복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주권을 드리는 가운데 뭔가 완고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드리지 못해요. 그 영역은 어둠이 다스려요. 그분의 통치를 점진적으로 더 받아가는 사람들은 질문이 바뀌죠. 주님 어디 계신 거야 해서, 아, 함께 계셨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어서 못 봤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와, 오늘 또 일하셨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기대감. 완고함의 루틴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은 자꾸 실패하니까 이제는 은혜 받기도 두려워. 내가 저번에 그때 수련회 때 진짜 아차 싶어서 은혜 받았어, 모르고. 졸려서 은혜 받아가지고 헌신했는데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원천봉쇄. 처음부터 수련회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리고 가도 버텨야 돼. 이게 이제 악순환이지, 계속. 그것이 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매일이 아니어도요, 자주자주 그 빛을 경험하면서 현재형의 고백들을 하게 돼요. 오늘도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여전히 그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영접기도 하셨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는 영접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는 완고함들 안에 그분의 통치가 와야 돼요.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 이런 처방을 잘 안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금식을 불사하는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뭐라고요? 시작. 네. 왜냐하면 이 완고함은 사실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예, 매가 약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안 꺾이니까. 근데 이거를 꺾으려면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내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저도 뭐 금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한 열흘 정도 금식하면서 내적 치유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금식의 가장 그 핵심은 금식이 아닙니다. 기도예요. 맞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금식하는 거는 다이어트죠. 그렇죠? 간헐적 단식이 아니고 간헐적 폭식. 그렇죠? 그러니까는 금식 기도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밥을 내려놓는 건데,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여러분 희한하게 삼시세끼를 먹을 고민을 안 하면 고민의 80%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아침 먹을 때 점심 뭐 먹지? 점심 먹을 때 저녁 뭐 먹지? 이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시간을 시간에 매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힘든데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가잖아요. 루틴이 바뀌어요. 영이 맑아지고, 할렐루야, 영이 강해지고 내 몸에 있는 죄성들이 힘을 잃어요. 밥을 안 주니까. 그러면서 채워져요, 영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제 안에 깊은 교만과 혈기와 나의 의와 완고함들을 다루시는 걸 경험했어요. 지금도 다루음 받고 있지만. 여러분, 회개 기도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정말 용한 목사에서 여러분 진맥 잡아보고
3일, 5일 반, 어우 집사님 2년 이럴 수도 있어요. 죽으라는 거지 뭐. 그러면 뭐 7귀신 들리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 좋은데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은사도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케이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요, 내가. 여러분, 제단의 핵심은 회개지만 죄를 고백하는 자백의 핵심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낱낱이 막 조서를 쓰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아예 뿌리를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선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못됐다, 나쁘다, 거절감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는 완고함을 다루는 방법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금식을 불사한 회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말만 영접했지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눈에 있는 무지와 교만과 내 판단들, 어두움을 인정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빛을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냥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일으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중심의 회개를 받으실 때 그 완고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루틴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남들에게는 그렇게 영접시키고 잘 쓰임받아 놓고는 정작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이 예배 시간에 이 조명보다 더 밝게 여기 있는 인원수만큼 하늘에서 생명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저희 교회 새가족반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저희 새가족반이 굉장히 세죠. 우리 센 민규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첫 시간에 뭘 물어보냐면 복음 다 전하고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아마 당해보셨죠? 그죠? 예수님이 나 지난 교회에서 나 리더였는데 나 전도사인데 나 장로인데 지금 나한테 예수님 필요하냐고 묻는 거야? 근데 물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뭐 이전 교회에서 어떤 뭐 부흥의 뭐 주역을 이루었어도 저희는 상관없어요.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낯설 수 있죠. 나한테 지금 물어본 거야? 예수님이 필요하냐고? 저도 2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처음 20년 만에 받아본 질문이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회장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이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내가 못 만났구나. 그걸 교회 다니고 20년 만에 알았고 그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물어봐 주지 않았어요. 교회 봉사 성실하게 하고 뭐 큰 사고 안 치고 뭐 범죄 안 저지르고 그냥 성실하니까 아무도 나에게 물어봐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는데요, 왠지 마음속에서 만난 척 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처음 정직해봤어요. 쪽팔리지만 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생각해보니까 깊은 무지와 교만에 있던 어둠에 빛이 비추면서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그 어둠 안에 있던 뭐가 드러나냐면 갈망이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별로였는데 갑자기 그 정직한 질문 앞에 빛이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내 안에 갈망이 막 건드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뀐 거예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도 좀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신앙의 고민들이 다 터져나와요. 뭐 이순신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뭐 공룡이 있었냐 없었냐, 뭐 주님 계시면 뭐 전쟁은 왜 일어나냐. 근데 그 시간 속에 제가 열어지면서 제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갈망을 건드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쓰던 저의 20년의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교회 가면 제일 싫은 게 기도회였고, 기도회는 안 끝나요. 너무 힘들어. 1시간 동안 계속 울어야 되고 막 눈물도 계속 안 나와. 그런 기도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면서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뻗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맨날 필요해요. 오늘도 그분의 나라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어요. 이번 주에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또 북에서 오고 중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저는 그 빛을 또 한 번 봤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오프라인으로, 코로나 전에 수련회가 마지막에 뭐였냐면 제주도에서의 청소년 집회였거든요. 그때 청소년 집회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전했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막 선포했어, 막 애들이랑. 그리고 2년 지나서 드리는 청소년 집회인데요, 백두산에 가진 않았지만 백두산을 중심으로 살던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집회 도중에 알았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누구보다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 말 그대로 그 친구들은요, 던져졌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이에요. 자기네 인생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왜 부모님은 나를 책임지지 않는 거니? 나는 이 나라에 와서도 여전히 외롭고 두렵고, 나는 누구지? 물론 그 친구들의 많은 친구들이요, 영접기도 한 친구들이에요. 교회도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영접은 기도는 했지만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 깊은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정체성의 문제의 비질리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에서는. 교회는 가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영접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이번 주 집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습니다. 제가 그러면 순교할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 날 또 재정부흥회 있어가지고 목요일까지로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힘들지만 복음 집회는 많이 할수록 좋다. 할렐루야.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그렇게 철옹성 같은 아이들이, 첫날은 이제 임바울 전사님이 가서 아이들에게 또 간증이 엄청 세잖아요. 막 폭탄 위로, 주님은 물인데 우리 임바울 전사님 폭탄 위로 걸어왔잖아요. 주님보다 하나 위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상태를 보려고 좀 제가 이제 던져놓고 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긴장하고 좀 그런 게 경계하는 게 있더라고. 담도 오고 저도. 근데 하루에 2-3시간씩 찬양하고,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마지막 날은 예배를 3시간으로 늘렸어요. 복음을 계속 때리니까 애들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아이들이요, 자기가 완고하게 붙잡고 있던 비질리들을 내려놓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날, 아, 내가 자녀구나. 내가 여기 온 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거구나. 육신의 부모가 나를 잘 키울 수 없으니까 보호해 주셨구나. 애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눈빛이 바뀌어요. 아,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우리가 모세와 같은 부르심이 있구나. 아이들이 고집스러운 손을 펴서 완고하게 붙잡고 있던 어둠을 내려놓고 빛을 붙잡아요. 아멘도 크게 하고 나중에는요, 말씀을 따라와요. 분명히 근데 그 아이들은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완고해질 수 있어요. 제가 경험상 보통 한 2-3주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빛을 경험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중 예배가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개인 예배도 의미가 있죠. 회중 예배가 왜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길을 뚫어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을 뚫어보는 시간. 혼자 가서도 그걸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 속에서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한 번이지만 내 영이 그걸 기억해요. 내가 이 메시지가 왔을 때 이렇게 은혜 받았었는데 내 영이, 그 근육이 그걸 기억해요. 완고함이 풀어지는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제가 이번에 참 은혜 같았던 건 뭐냐면 처음에 아이들에게서 보였던 그 어둠의 눈빛이 어느 순간 빛이 들어오니까요, 그 빛을 저에게 반사해 주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메시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영접입니다. 영접. 찬양팀 나와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영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안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차적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또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신앙적인 이유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 정말 나를 영접했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선한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